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잘 살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흰 옷으로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말씀만 이곳에 이 주님의 교회 안에 이 주님의 성수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고 높여드리고 또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위에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한 번 더 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무릎 꿇고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우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 천사
계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이죠.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기엔 너무 기네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좋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나훔이라는 성경 장을 혹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죠? 자, 나훔 선지자. 약 BC 7세기경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620년경쯤 660년에서 612년 사이에 나훔이라는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텀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언제 지어졌다라는, 써졌다라는 정확한 거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측컨대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이것이 기록되었다. 그거 중간 정도, 한 620년 정도에 이 나훔을 썼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훔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나훔은 딱 3장만 있습니다. 그냥 나훔 이전의 나훔이라는 내용의 어떠한 그 기록도 없고요. 딱 3장의 나훔의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 3장 이후에 나훔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훔이라는 성경 나훔서에 대한 이 나훔에서 나훔이 누구냐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러면 이 나훔서는 뭘 얘기하냐? 이거는 예언만 나옵니다. 그냥 주구장창 딱 3장에 걸쳐서 예언만 나와요. 그러니까 나훔이 이 땅에 딱 선지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언을 딱 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끝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끝나지도 않겠죠. 끝나요. 자, 그러면 이 나훔서의 내용이 뭐냐? 이 나훔서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그 전서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 전서가 뭐죠? 나훔서 전. 빨리 읽어. 그렇지. 자, 미가 전은 야, 컨닝을 아주 제대로 합니다. 자, 나훔서 전전이 뭐예요? 요나. 이 나훔서는 요나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요나는 무슨 내용이죠? 에? 모험기? 요나. 니누에.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갑자기 쓱 나타나셔갖고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니누에로 가.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를 증거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떡하죠? 도망가요. 어디로? 다시스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요 앞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니느웨 쪽이에요. 니느웨 쪽. 근데 여기 지중해로 요나가 갑니다. 마침 어디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시스가 이쪽에 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얘가 풍랑을 맞아갖고 뱃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얘가 어디로 오면 도로 일로 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요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요나가 듣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인 다시스로 향하여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닷속으로 빠뜨려 갖고 얘를 그대로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어디에다가 던져 놓냐면 다시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곳에다가 토해내요. 그래갖고 니느웨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요나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도망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요나는 왜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했을까? 니느웨. 자,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북, 남. 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점령돼서 초토화가 돼요? 멸망해요? 아수르.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보세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한테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 지금 분열됐어요. 그 요나는 유다 지파, 유다 왕국, 남유다에 있던 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니느웨를 가갖고 복음을 전하래. 얘네를 회복시키겠대. 보세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어. 하나였어요. 원래는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갖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와 북쪽에 있는 조선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북을 멸망을 시켰어. 어느 한 나라가.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남과 북이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멸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싫어해요? 북 멸망시킨 그 누군가를 싫어한다고요. 그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응? 그잖아요. 와, 잘했어.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물론 있겠죠. 와, 잘했어. 너 훌륭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북을 멸망한 그 나라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와갖고 야, 그 멸망시킨 나라에 가갖고 복음을 전해. 내가 걔네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거죠.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회복시킬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가갖고 니느웨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걸 안단 말이죠. 억울한 거죠. 그래갖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 2차적으로는 뭐냐면 정말 이것이 문제인데 이 니느웨는 엄청나게 잔인한 백성이에요. 심지어 어떤 잔인한 백성이냐면 살아있는 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요. 때로는 이 손과 머리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잘라갖고 죽이는. 그리고 때로는 남편의 머리를 잘라서 아내가 그 머리를 들고 행진하게 하고, 부모의 머리를 잘라서 자녀가 그 부모의 머리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게 하는 아주 잔인한 나라의 강대국이었어.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곳에 가갖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요나는 거기에 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라는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했을까? 그렇게 잔인한 나라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니느웨는요, 하나님 앞에 사용됐던 나라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주변의 나라들의 어떠한 영향력들을 꺾고 그들을 멸살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가끔 아수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비로소 그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면은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교만함이 극치에 달하다 보니 잔인함까지 거기에 되게 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속국을 보면요, 이집트, 이란,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이 다 이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여기에 이제 아수르가 있는데 이 바벨론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바벨론 지역을 제외한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최강국이었어요. 아무도 여기를 건들지 못했어요. 게다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휩쓸려고 지금 꾀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 먹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요나는 여기에 가는 걸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하나님께서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4일 길을 걸어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너희 성 망한다. 회개해라.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이 니느웨라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 왕으로부터 시작해 갖고요, 베옷을 입고 허리를 쫄라매면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를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너무나 확고하게 믿었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 니느웨를 회복시키세요. 그래갖고 살려냅니다.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요나가 되게 열이 받죠. 그래갖고 뒤에 가면 하나님 앞에 막 따지잖아요. 이것이 시대적 역사입니다. 요나와 니느웨에 관련된. 근데 이 니느웨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시대가 바뀌면서 그 하나님을 믿던 세대가 죽은 1세대, 2세대, 13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 나훔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에 가갖고 복음을 전파해갖고 회복시키고 나서 130년, 그 세대가 다 죽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길로 가고 최악의 악독한 나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훔에게 가서 전해, 예언해. 너희는 멸망할 거야. 요나와 나훔의 차이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나는 멸망할 거야. 근데 너희가 회개하면 회복돼 라는 것까지 갔어요. 근데 나훔은 아주 단호합니다. 너희는 멸망할 거야. 용서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이 나훔서의 이 시대적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합니다.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토해내죠. 살려달라고. 근데 지금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하고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을 이 니느웨가 점령을 하고 멸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남유다, 지금 남아있는 이 남유다를 포함해 갖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시 멸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오려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겁이 먹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그들에게 친서를 보내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계속 괴롭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홈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약 요나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약 130년,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다음에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멸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요. 그리고 이 나홈의 예언이 있은 지 약 8년, 3년에서 20년 사이에 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정확하게 아수르는 멸망해요. 하나님의 어떠한 권력과 힘으로 멸망합니다. 이 나홈이라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전쟁이에요. 예언서이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복수극입니다. 내용이. 근데 이 나홈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요, 이것은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 나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이름에 붙였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홈이 위로자예요. 근데 이 성경에 지금 나홈이 3장에 걸쳐서 쓰는 내용은 전혀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복수극이에요. 근데 왜 이 나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선포하고 복수극을 전하는데 왜 위로자로 표현이 되어 있냐? 이거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니느웨를 향하여 위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토해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을 인하여서 위로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 자, 복수극이에요. 니느웨가 죽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위로의 장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설교를 끝내라 그래갖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홈이라는 걸 보면은요 1장, 2장, 3장이 있는데 1장에 이 예언에 대한 대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망할 거야, 없앨 거야 라는 내용만 나오지 이 대상이 2장에만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이유, 그리고 그 대상은요 1장에서 니느웨를 향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 전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인데 네가 지금 바뀌었어. 너가 회복되지 않았어. 나는 너를 멸할 거야. 너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 너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니느웨를 멸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세상의 결론을 바라봅시다.
자, 세상의 결론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오늘 나움의 핵심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돌아와. 돌아와. 근데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의 것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을 즐깁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을 때로는 불편해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니느웨 세상은 결국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거기서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기쁘게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남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설교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참 죄송한데 말세입니다. 곧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3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하나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유리 나이가 80이 돼서까지 멸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세월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불과 20년 안에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돈을 벌고 나는 좀 더 어디에다가 좋은 것, 좀 더 즐기는 것, 좀 더 행복한 것,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의 결론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 기독교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 어떤 것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 죽으면 못 입고 가요. 입고 갈 수 있다. 입고 들어갈 수는 있다, 한 벌. 하지만 그것을 내가 천국에 갖고 들어갈 수 있냐? 나의 재산을 갖고 들어갈 수 있냐?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이 나홈서 1장 1절에 보면 그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홈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묵시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입신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성령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들어갔을 때 바라봤던 거예요. 그때서 이 세상의 결론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찾아가길 바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입신이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니느웨가 멸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때가 악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어찌 보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수도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하존,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이 악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길 바래요.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래요.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악합니다. 잘못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너 세상에 좋은 거 다 하더라. 세상의 것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 세상의 것들을 되게 즐거워하더라. 내 예배 드리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결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더라.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정말 신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심장을 쳐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이 결론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미련하고 둔해서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때가 악해요. 마지막 때입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의 공부, 집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에게 실감이 안 오겠죠. 하지만 제가 요즘에 경험한 바로는요, 두려워요. 정말 두렵습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백투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면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한 형제 자매로 서로가 교제하고 하나가 됐을 때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부흥이요. 와, 한국에서 일어났대, 미국에서 일어났대, 이랬습니다. 근데 종말 때는요,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부흥이요,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부흥이 여기도 일어났대, 여기도 일어났대, 여기도 일어났대. 그러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때가 곧 이 땅을 점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좀 많이 깨어있길 바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분별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너희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대 앞에 가네. 예루살렘아 설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인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 정말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의 것을 하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삼아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 이끄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악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성령님의 임재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요. 하나님 정말 이 결과가 보이는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주님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를 시간을 너희를 야와야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울려주시고 그 심령의 견고한 진들을 파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의 이름만 따르며 그 주님만의 사랑 움직이는 귀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마음의 경건진들 우리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너의 영의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를 붙잡고 있는 너의 영의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너의 약한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온갖 여러가지 세상 걸로 마음을 흔들게 하는 나의 온갖 세력들을 이 시간 이후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것에 눈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손길에 응답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옳은 길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막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견고한 진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두터워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녹아내려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의 우리가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을 찾고 분별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